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여정에 여러분께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미 가장 큰 부자인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귀한 줄 모르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스스로 맑고 청아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핍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고귀한 생활 신조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구를 스스로 다스리고 제어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밖으로 과시하기보다 안으로 맑고 소중한 가치들을 간직하며 조용히 그것을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즐기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한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은 가시방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위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웃음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유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빈 껍데기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버린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술, 그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의 삶의 목과 개성, 그리고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흉내내며 살아야 합니까? 비교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라는 독을 퍼뜨리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답게,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왜 자꾸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물질적 여건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치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진 소중한 행복마저 걷어차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으로 소유한 것들은 이내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움켜쥐기보다 그저 쓰다듬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꼭 내 집에 두어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끝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고 도둑맞을까 걱정하는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보고 즐기면 됩니다. 넷째,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만 달려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 속에서 시 한 수를 읽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삶의 운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에 상심지를 켠 채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이미 내 집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즐길 줄도 모르고 늘 남이 가진 것을 탐내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에게 장난감을 주면 자기 것을 가지고 놀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것을 탐하고 비교하는 사회에서 그런 욕망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다가가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며 그리움을 키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움, 아쉬움, 애틋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 없이 즉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현대인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다섯째, 오래된 것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월의 무게가 깃든 낡은 것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흠집이 나고 칠이 벗겨졌더라도 대대로 써내려온 물건 하나가 그 집안의 가풍과 정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모든 것을 새 것으로만 채운다면 그 공간에 어찌 따뜻한 온기가 흐르겠습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되 그것을 최선으로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코 낡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가장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병들어가는 이 지구가 조금은 덜 오염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맑은 영혼은 다른 영혼에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힘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현자와 성인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그 원의 힘으로 성인이 된 것이지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을 이끌어줄 간절한 소망, 즉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줄 등대와 같은 원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세파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잡념 없이 그저 맑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시들었던 우리 삶에 새로운 생기가 돋아날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남은 또 다른 나이며 나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눔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도 위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됩니다. 남을 도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둘째,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겉모습은 진짜 내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 내면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의 문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정작 마음의 문단속은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은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웃는 데 쓰고 있습니까? 화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찌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늘 오늘, 그리고 지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푸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쓰십시오.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소중히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지구를 우리 또한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하루하루를 충만한 삶으로 채워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풍요,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여정에 여러분께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미 가장 큰 부자인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귀한 줄 모르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스스로 맑고 청아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핍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고귀한 생활 신조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구를 스스로 다스리고 제어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밖으로 과시하기보다 안으로 맑고 소중한 가치들을 간직하며 조용히 그것을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즐기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한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은 가시방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위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웃음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유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빈 껍데기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버린,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술, 그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의 삶의 목과 개성, 그리고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당신이 왜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흉내내며 살아야 합니까? 비교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라는 독을 퍼뜨리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답게,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왜 자꾸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물질적 여건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치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진 소중한 행복마저 걷어차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으로 소유한 것들은 이내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움켜쥐기보다 그저 쓰다듬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꼭 내 집에 두어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끝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고 도둑맞을까 걱정하는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보고 즐기면 됩니다. 넷째,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만 달려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 속에서 시 한 수를 읽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삶의 운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에 상심지를 켠 채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이미 내 집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즐길 줄도 모르고 늘 남이 가진 것을 탐내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에게 장난감을 주면 자기 것을 가지고 놀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것을 탐하고 비교하는 사회에서 그런 욕망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다가가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며 그리움을 키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움, 아쉬움, 애틋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 없이 즉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현대인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다섯째, 오래된 것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월의 무게가 깃든 낡은 것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흠집이 나고 칠이 벗겨졌더라도 대대로 써내려온 물건 하나가 그 집안의 가풍과 정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모든 것을 새 것으로만 채운다면 그 공간에 어찌 따뜻한 온기가 흐르겠습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되 그것을 최선으로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코 낡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가장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병들어가는 이 지구가 조금은 덜 오염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맑은 영혼은 다른 영혼에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힘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현자와 성인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그 원의 힘으로 성인이 된 것이지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을 이끌어줄 간절한 소망, 즉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줄 등대와 같은 원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세파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잡념 없이 그저 맑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시들었던 우리 삶에 새로운 생기가 돋아날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남은 또 다른 나이며 나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눔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도 위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됩니다. 남을 도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둘째,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겉모습은 진짜 내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 내면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의 문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정작 마음의 문단속은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은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웃는 데 쓰고 있습니까? 화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찌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늘 오늘, 그리고 지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푸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쓰십시오.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소중히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지구를 우리 또한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하루하루를 충만한 삶으로 채워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풍요,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여정에 여러분께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미 가장 큰 부자인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귀한 줄 모르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스스로 맑고 청아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핍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고귀한 생활 신조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구를 스스로 다스리고 제어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밖으로 과시하기보다 안으로 맑고 소중한 가치들을 간직하며 조용히 그것을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즐기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한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은 가시방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위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웃음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유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빈 껍데기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버린,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술, 그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의 삶의 목과 개성, 그리고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당신이 왜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흉내내며 살아야 합니까? 비교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라는 독을 퍼뜨리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답게,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왜 자꾸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물질적 여건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치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진 소중한 행복마저 걷어차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으로 소유한 것들은 이내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움켜쥐기보다 그저 쓰다듬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꼭 내 집에 두어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끝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고 도둑맞을까 걱정하는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보고 즐기면 됩니다. 넷째,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만 달려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 속에서 시 한 수를 읽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삶의 운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에 상심지를 켠 채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이미 내 집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즐길 줄도 모르고 늘 남이 가진 것을 탐내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에게 장난감을 주면 자기 것을 가지고 놀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것을 탐하고 비교하는 사회에서 그런 욕망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다가가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며 그리움을 키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움, 아쉬움, 애틋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 없이 즉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현대인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다섯째, 오래된 것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월의 무게가 깃든 낡은 것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흠집이 나고 칠이 벗겨졌더라도 대대로 써내려온 물건 하나가 그 집안의 가풍과 정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모든 것을 새 것으로만 채운다면 그 공간에 어찌 따뜻한 온기가 흐르겠습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되 그것을 최선으로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코 낡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가장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병들어가는 이 지구가 조금은 덜 오염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맑은 영혼은 다른 영혼에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힘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현자와 성인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그 원의 힘으로 성인이 된 것이지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을 이끌어줄 간절한 소망, 즉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줄 등대와 같은 원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세파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잡념 없이
그저 맑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시들었던 우리 삶에 새로운 생기가 돋아날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남은 또 다른 나이며 나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눔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도 위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됩니다. 남을 도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둘째,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겉모습은 진짜 내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 내면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의 문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정작 마음의 문단속은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은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웃는 데 쓰고 있습니까? 화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찌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늘 오늘, 그리고 지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푸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쓰십시오.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소중히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지구를 우리 또한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하루하루를 충만한 삶으로 채워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풍요,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여정에 여러분께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미 가장 큰 부자인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귀한 줄 모르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스스로 맑고 청아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핍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고귀한 생활 신조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구를 스스로 다스리고 제어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밖으로 과시하기보다 안으로 맑고 소중한 가치들을 간직하며 조용히 그것을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즐기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한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은 가시방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위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웃음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유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빈 껍데기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버린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술, 그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의 삶의 목과 개성, 그리고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당신이 왜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흉내내며 살아야 합니까? 비교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라는 독을 퍼뜨리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답게,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왜 자꾸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물질적 여건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치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진 소중한 행복마저 걷어차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으로 소유한 것들은 이내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움켜쥐기보다 그저 쓰다듬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꼭 내 집에 두어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끝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고 도둑맞을까 걱정하는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보고 즐기면 됩니다. 넷째,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만 달려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 속에서 시 한 수를 읽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삶의 운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에 상심지를 켠 채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이미 내 집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즐길 줄도 모르고 늘 남이 가진 것을 탐내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에게 장난감을 주면 자기 것을 가지고 놀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것을 탐하고 비교하는 사회에서 그런 욕망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다가가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며 그리움을 키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움, 아쉬움, 애틋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 없이 즉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현대인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다섯째, 오래된 것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월의 무게가 깃든 낡은 것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흠집이 나고 칠이 벗겨졌더라도 대대로 써내려온 물건 하나가 그 집안의 가풍과 정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모든 것을 새 것으로만 채운다면 그 공간에 어찌 따뜻한 온기가 흐르겠습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되 그것을 최선으로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코 낡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가장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병들어가는 이 지구가 조금은 덜 오염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맑은 영혼은 다른 영혼에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힘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현자와 성인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그 원의 힘으로 성인이 된 것이지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을 이끌어줄 간절한 소망, 즉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줄 등대와 같은 원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세파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잡념 없이 그저 맑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시들었던 우리 삶에 새로운 생기가 돋아날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남은 또 다른 나이며 나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눔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도 위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됩니다. 남을 도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둘째,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겉모습은 진짜 내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 내면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의 문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정작 마음의 문단속은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은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웃는 데 쓰고 있습니까? 화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찌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늘 오늘, 그리고 지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푸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쓰십시오.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소중히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지구를 우리 또한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하루하루를 충만한 삶으로 채워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풍요,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여정에 여러분께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미 가장 큰 부자인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귀한 줄 모르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끝없는